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고 계신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1년 동안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평생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아멘. 은혜로 여기 왔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시리즈로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추수 감사절 예배인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팔복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감사로 와서 예배를 드리죠. 아멘. 감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태 공동체에서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든가 그런 걸 가장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아주 5장, 6장, 7장 이거를 이제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와서 앉으셨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하니까 12명만 제자가 아니고 그 위에 더 있죠.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한 12제자가 있지만 나머지 또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하죠. 아멘. 5장, 6장, 7장은 그래서 저도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저 개인적인 저기로는 저희 딸이 결혼을 해서 한 8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아기를 안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늘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 하나님이 저한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으로 줬는데 주셨지만 아직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를 쌓아야겠다. 그래서 50일 세 번을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50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뭘 했었냐면 애기 주세요 이런 저기를 안 하고 큰 주제는 물론 우리 딸의 임신을 위해서 애기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했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2절에서 3절까지를 계속 암송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아침에 암송하고 점심에 또 암송하고 저녁에 암송하고 아침은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50일 동안을 이제 이렇게 해갖고 5장, 6장, 7장을 암송하는 또 50일 동안 5장, 6장, 7장 또 50일 동안 5장, 6장, 7장 이렇게 암송해서 150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기를 주셨어요. 우리 손녀 외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그 산상순, 이 예수님께서 산상순 이 말씀이 많이 이제 그렇게 뭐 묵상을 했지만 사실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 살기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우리 육신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만, 영으로 섬기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네,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 이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이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제물에 이 Q&A 해서 이렇게 쭉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복 있는 자, 지금 5장 3절에 보면 복 있나니 계속 복이 있나니를 반복해서 지금 마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원래 복이 있다. 이거는 이제 형식이 시편이나 잠언서에 나오는 이제 그런 복이 있도다. 이런 형식의 그런 격언을 이제 인용해 와가지고 예수님이 늘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뭘 인용해요? 이미 성경,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슈레이 복이 있도다. 이거를 이제 따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받을 것이며 이 시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미래로 나오는 거예요. 미래.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발제물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기는 미래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성경의 원문으로 봤다는 데는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아직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구원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이루시는 거죠. 구원을.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고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막 하시니까 뭐랬냐면 와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하시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러는 거야.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를 너희들이 보면 알지 않냐? 그런데 뭐야? 맹인이 보고 못 걷던 앉은 맹이들이 일어나 걷고 뭐 나병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뭐 귀머운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갖다 전해줘. 그러면 알 거야. 그건 뭐냐? 이사야 29장 18절 19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뭐야?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 가난한 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처음 지금 3절에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절박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아주 그냥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뭐냐? 옛날에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사업을 했어요. 모터보트를 만들어갖고 세계 특허를 받아가지고 아직 이제 수출을 못하는 단계에서 국내에서는 막 이렇게 시판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은 그게 다 이제 못하겠는데 옛날에 한강에 천호대교 밑에하고 잠실대교 수정보 그 사이에서 많이 그걸 tas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공원에서 놀고 그리고 거기서 타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이렇게 엔진을 공포트예요. 공포트를 이렇게 조립해갖고 엔진을 걸고 이렇게 타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저기 이제 다른 우리 이제 고객을 태워가지고 저 미사리 위에까지 거기서부터 미사리까지 한참 걸려요. 차로 가면 한참 걸리는데 보트로 가면 금방 가요. 그래가지고 물로 해서 걸리는 것도 그러니까 쭉 갔다 오는데 배가 시동은 걸려 있는데 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공회전만 하는 거예요. 배가 빙글빙글 돌면서 공회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시간이 이제 점점 공회전을 하는데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강물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니까 배가 어떻게 점점 떠내려가. 그런데 떠내려가는데 요 떠내려가는 게 계속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반포 저기에 수중보가 있어요. 수중보. 거기는 뭐냐면 쭉 갔다 위로도 가고 밑으로 가는 수중보가 있는데 그게 한강 물이 적을 때는 차들이 다니고 물을 많이 방출을 해버리면 물이 가득 차면 위로 가고 그런 다리야.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떠내려가면 거기에 배가 전복돼서 죽는 거야. 왜 이랬냐면 제가 구명복도 입었지만 그 배에 잠겨버려서 그냥 수중보에 죽게 생겨. 그러니까 배가 계속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 한강이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깜깜해지는 거야. 여름인데 한 7시 저기 되니까 어둡고 뭐가 있냐면 양쪽으로 그 올림픽대로로 해서 그냥 차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소리만 나고 아주 차 소리만 나고 그냥 조용해. 그리고 불빛만 보이고 그리고 이 배는 엔진이 안 돼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 공회전만 하면서 떠내려가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얼마나 절박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 불과 이게 지금 메타스로 하면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 멀지 않아. 그게 저기 그 천호대교와 그 저기 이게 물 내려가는 게 천호대교 밑에 있는 거거든요. 천호대교 그 위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물이 점점 그 속도로 흘러가면은 금방 죽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줘요. 여러분 있잖아. 사실 그때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줘를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살려줘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이 한강에서 이게 뭐 하나님 다른 배 좀 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휴 진짜 그냥 하여튼 이 목이 터져라. 그래 살려달라고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차 소리가 이렇게 나가고 거기서 그 옛날에는 지금 같은 휴대폰 누르면 되잖아.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때는 카폰이라고 그래갖고 아주 비싼 뭐 큰 자동차에다 했는 카폰만 있어야지 소형 그런 게 없었어요. 300만 원에. 그러니까 뭐 절박한 거라고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이 배가 떠내려가면 이제 죽게 생겼어. 제가 그런 몇 명이 타고 가시는데요? 혼자 저 혼자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가 있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뭘까? 그때마다 그 생각을 제가 해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게 전이냐면은 이 얼마 안 있으면 거기 낭떠러지 그 저기 수중배 떨어져서 배가 전복돼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 혼자 남편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남편은 그 육지에 있고 뭐 하여튼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결국에는 이제 배가 와서 저를 구조해 줬어요. 거기 떠내려 가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 알고? 이제 그 얘기는 자세히 하면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요 가난한 심령 제가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 뭔가를 얘기하느냐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절박하네 절박한 간절한 절박. 이게 그냥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이 구원에 대한 이 갈망이 그 정도로 절박해. 곧 죽을 거니까. 나는 그 경험을 제가 한강에서 한번 가졌고 배에서는 또 바다에서는 기름이 떨어져갖고 한번 표류되는 게 있죠. 2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제가 이제 그 모터보트 그 이제 저기를 하니까 조종면허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그런 거 사업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데 구원에 대한 이 심령이 얼마나 절박하냐라는 거를 갖다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바다에서도 여러분 저기 기름이 떨어져갖고 표류가 돼가지고서는 제부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기름이 없으니까는 돌아올 수가 없어갖고 그때는 그래도 휴대폰이 있었어. 저기다 연락했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네. 이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절박하고 다른 걸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때 한강에서 생각을 했어요. 전화도 없어요. 연락할 길도 없어요. 또 그다음에 양쪽에는 차만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연락도 안 돼요.
우리 남편한테 아니 연락할 길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배 좀 보내주세요. 배요. 나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곧 죽어요. 하나님 배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를 간절하게 했는데 진짜 배가 왔어요. 진짜 배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렇게 절박하고 하나님 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심령이, 그렇게 절박한 심령이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런 사람을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뭐냐? 그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애통해. 우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은 보통 저게요? 응?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그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 여기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은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의와 구원은 동의어로 보면 된다. 이렇게 동의어로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구원을 그렇게 그냥 줄이고 갈망하고 절박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배가 부를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또 그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또 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또 박해까지 받아. 어느 정도? 박해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구원을 갈망하는데 또 박해까지 받아. 근데 이 박해를 받은 자라는 거를 여기 지금 헬라 원어를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발제해 드렸는데 디오코. 이 디오코라는 말은 핍박을 받다는 말도 있지만 찾다. 구하고 찾다. 추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아주 그냥 추구하는데 외부 세상으로부터 박해까지 받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저 사람 박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이야. 천국의 백성이 구성원이 된다. 천국의 구성원들이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고 구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구성원의 멤버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복의 이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지금 10절까지를 이 히브리어 원어를 해서 재해석을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3절부터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복을 받았다. 아멘.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4절. 우는 자들은 복을 받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을 받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은 복을 받았다. 그들이
만족을 얻었기 때문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복을 받았다.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10절입니다. 세상이 구원받도록 부르짖는 자들은 복을 받았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때? 복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하고 이 개념과 저기가 너무나 갭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거하고 개념이 너무 다르죠? 응? 세상의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너무나 갭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점,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나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최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뭐의 기준을 둔? 예수님이 기준을 둔 거는 복이 있다는 거는 천국 구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두세요. 아멘. 성경을 아멘. 하나님.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 보이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늘 우리가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나의 눈과 귀와 이 마음이 뺏기기가 너무나 쉽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야. 애통하는 우는 자야.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구원을 그렇게 갈망.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배 오셨죠.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여기 이렇게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니까 천국을 먹고 이게 그들의 것이며 했는데 이 표현은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나온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만을 내가 다 지었어. 내가 다 지었는데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었는데 무릇 마음이 가난해. 그 다음에 심령이 통해 자복해. 그리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는 그 자를 돌봐준대요. 아멘. 이 경외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럼 경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을 돌봐준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 이렇게 한 걸 갖다가 다시 하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 된다고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천국을 이룬다. 그렇게 그러니까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 천국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구성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의 2절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다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이 8복 말씀과 대조해서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24, 25, 26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이니까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은 뭐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많이 칭찬 들으려고 애쓰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대. 부유한 사람, 그 다음에 배부른 사람, 나 이만하면 좋게. 난 배불러.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차여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배부르고 부자인데도 예수님을 찾았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부자예요. 부자인데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아멘.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왜? 출교당할까 봐.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를 두려워서 유대인을 두려워하니까 어디 하냐? 숨은 그리스도인. 숨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데 표를 안 내. 그런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아직 시체를 저기하지 않은 그 새 돌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어요. 이게 선하고 이 사람 뭐예요? 앞에 이 사람은 부자라 해서 분명히 부자인데도 이렇게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다. 예배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존경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거가 어떤 환경과 요건과 뭘로 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게. 그죠?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여기 오셨겠어요? 예배드리러 오셨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이시잖아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구약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 그건 뭐냐? 지금 폐하려 온 것이나 완전하게 이 말인 사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고 완전하게 한다는 거는 바르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이 제자들은 왜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습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떡 먹는데 왜 손 안 씻고 그냥 먹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굉장히 예수님을 공격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러 왔어. 이거는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일 때 요런 언어를 쓴 거예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인용해서 하신 말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두는데 이 유태인들은 뭐 됐냐면 여기 지금 할라코트 구전 율법이나 전통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 규칙을 해놓은 거예요. 실천 규칙.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유태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에 두지 않은 걸 가지고 이제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걸 가지고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폐하러 온 거다 완전하게 하는데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게 폐하는 거. 완전하게 한다는 건 바르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이 뭔지 바르게 해석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거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그랬어요. 천국에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자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 유태인들은 말하자면 큰 계명은 지키고 작은 계명은 좀 소홀히 하고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막 그런 식의 생각을 의도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이제 유태인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이런 거를 큰 계명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2장 7절 같은 거는 어떤 절이냐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추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냥 장수하고 그가 하는 그런 그런 걸 큰 복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를 지키고 작은 거는 소홀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큰 거라고 그래서 지켜야 되고 작은 것도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야.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좀 잘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야고보서 2장 10절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냥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자 한다는 거예요. 작은 그러니까 큰 자, 작은 자, 큰 율법, 작은 율법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더 어떻게 더 세밀하게 더 요구한 게 더 컸던 거예요. 예수님은 요구사항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중 어느 거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게 피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된다는 거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여기 이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이 말씀을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다고 그러는데 안식일 날을 여기서 일체 뭘 굽지도 않고 토요일 날 다 했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일체 아무것도 안식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의 의보다 이 말하자면 너희들이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우리한테 이거 보통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한테 너무나 큰 걸 요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그거를 이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의는 제데카 히브리 원어가 제데카예요. 제데카. 근데 이 의가 예수님 당시에는 의가 구제라고도 예수님 당시에는 의 하면은 그냥 구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3대 그 의를 자랑하는 게 뭐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야. 이게 금식한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막 초췌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할 때 있잖아.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저 창기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큰 어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큰 어기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려면 어디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게 뭐냐? 외식하는 자예요.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금식과 요 기도와 구제를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식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 그런 거를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이렇게 하면은 구제를 하도 많이 하니까요.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은 가난한 거예요. 다 옷 2벌 입는데 그냥 나눠주니까 옷 한 벌밖에 없고 뭐 이렇게 다 나눠주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주 평판이 났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초대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든지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다 공경하고 존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오늘 얼만큼 기도를 했냐면요, 성전에서 손 들고 무릎을 꿇고, 그냥 우리 지금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죠 우리? 근데 초대교회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갖고 여기 무릎이 낙타같이 딱딱해진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 아유, 할렐루야. 그런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우리 너무 부끄럽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 무릎이 되었을까.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었는데, 말하자면 뭐냐, 너의 의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런 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 우리가 아멘. 거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야. 아멘. 다시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면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에 아주 그냥 이걸로 구원받기 위해서 해를 쓰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외식까지 하면서 그 보여주기,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멘.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인한 의로워지는 거잖아. 이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무리 구성원이 된 게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야. 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겠죠.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구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뭐야?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거잖아. 저기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걸 좀 지울게.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 거니까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우리가 칭의, 의로워진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아멘. 의로워진 거. 의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게 구제해 주는 거예요. 나눔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잖아요. 그죠? 선행.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이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도. 그죠? 아멘. 행함은 뭐야? 그냥 증거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증거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면서 열매가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5장, 6장, 7장 이렇게 가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니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열매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이 구원,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의 멤버 그룹에 들어올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복된 우리 예수 열방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신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정말 구원 때문에 의를 위하여 구원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절박하게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이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